유일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이미 요단 동편에 그 세 곳의 도피성을 지정해 놓았는데 그 외에 가나안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지정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죽을 인생들이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새 성읍을 구별해서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으로 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성경의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여호수아 20장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궁극적으로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어떤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동해 복수법, 즉 똑같은 해로서 이 복수하는 그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해 복수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마땅히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 똑같이 이 극형을 취한다든지 그 사람이 이 복수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그 너무 이 지나친 일이었고 전혀 의도함이 없이 이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가 그 날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똑같이 이 복수를 해서 극형에 처한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너무나 이 지나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법을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이 보복의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중에 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부지중에, 즉 전혀 이 죽일 의도 없이 살인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 도피성으로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이 생각으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보다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고 아예 먼 나라로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곳으로 피하게 되면 이 자신이 쓰고 있는 억울한 그런 누명을 벗을 길도 없고 또 이 복수하는 사람이 아무리 먼 곳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가서 자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을 잘 때 과연 그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와서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제2차 대전을 일으켜서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라는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인 이 독일 전쟁을 일으킨 그런 주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전쟁의 범죄인이다, 즉 전범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찾아내어서 이런 재판정에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범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어디로 피하든지 항상 이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고 자신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길을 가더라도 언제든지 이 주위를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 죽음에서 일단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평안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죽게 되면 이 지옥의 영원한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도피성 제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인가? 그런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과연 이 죽고 나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이런 복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와 허물로부터 영원히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리고 죄의 값으로부터 그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도피성이 없이는 죄의 정죄를 반드시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죄의 값, 죄가 주는 값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런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값을 치루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가 우리들에게 이 전가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제도를 인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도피성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마귀의 이 정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도피성에 거할 때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외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길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그 중심에 도피성을 두고 그 길을 닦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되도록 단축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멀게 되면 이 피해 보복자가 언제든지 쫓아와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속히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 이 전승에 의하게 되면 그 당시 도피성에 이르는 그 길의 폭이 무려 14m나 되는 큰 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길을 가는 그 일정한 그 지점마다 이 방향을 표시하는 그런 그 편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이 도피성이라는 그런 큰 글자를 이렇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길을 잃지 않고 속히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옆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일단 속히 그 몸을 피하게 되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자신의 의도가 없이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어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이 14m라는 큰 길, 그리고 일정한 거리마다 이런 편말을 세워 넣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간섭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큰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 깊은 감옥 그리고 몸에는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품속에만 있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의 품속에 있는 자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죠. 왜? 모든 상황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은 행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도피성, 즉 구원의 길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극한 이런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 속세를 던지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금욕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선행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멀고 험난한 길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런 구원의 길은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길은 우리가 애써 뚫고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친히 닦아 놓으신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통하면 누구든지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단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즉 소유권이 마귀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중 살인한 자가 오직 잘 닦여진 그 길로 나아가서 도피성을 가리키는 그 표지판만 잘 따라가면 그 삶은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닦아놓은 그 길, 그리고 그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저 성경대로만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런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운전하는 사람이 그 신호등만 잘 지키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빨리 가려고 이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 고속도로 운전을 많이 해봤지만 아무리 빠른 속도 140, 150km로 달린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 앞에 그렇게 손살같이 달린 차가 멀리 가지도 못하고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차가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은 이 표지판을 따라서 갈 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지판, 자신의 생각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지판을 잘 따라가면 그 뒤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참 평안의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가까이에 있는 참 구원의 길, 참 행복의 그런 삶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그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간이 사람의 진정한 본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지만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었다는 것이죠. 행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본분,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그런 의무다라고 고백하고 이 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참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죽을 인생들이 구원 얻을 유일한 도피성이다. 즉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혹 다른 곳으로 자꾸 눈길을 돌리고 있다면 그 눈길을 예수라는 이 십자가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과 진정한 행복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경,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참 행복의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